반갑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37장부터 거의 창세기 끝까지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좀 길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다루고 있겠죠. 요셉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세 소년이었다. 17세. 그리고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런데 그 형들이 누구냐 하면 특별히 첩의 아들입니다. 빌하.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 그들과 함께 양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보면 이제 서자들이잖아요. 이제 첩의 아들들이니까 실바와 빌하는. 그러니까 본처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종들,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시절만 해도 약간 좀 등급이 다른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내가 본처가 아니라 첩이니까요. 뭐 어쨌든 이 성경이 그걸 강조하여 나타내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들의 어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 노년에 얻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 지금은 죽었으나 라헬의 아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어떻게 보면 나의 그냥 진짜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요셉과 베냐민. 그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의 리더로, 나이는 어리지만 리더격으로 나의 어떤 장손처럼 장남처럼 채색 옷도 줬죠.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예쁘고 귀여워서 어려서 다른 형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은 아이니까 이제 17세니까 그래도 이제 청소년이니까 좋아했다가 아니라 그를 거의 장남으로 계보를 잇는 아들로 정했던 것 같아요. 뭐 왕족 같으면 세자로 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뭐 세자가 되고 그런 왕가의 아들은 아니니까 그 형들과 양도 같이 치기도 하고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배다른 어머니들, 그러니까 4명의 아내니까 이 형제들이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친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경우에는 좀 뭔가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을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다는 자체로 안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 오늘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더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이가 어린데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거의 장자처럼 대우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는데 곡식단이 묶여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서 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미워했다. 오늘 8절까지 그리고 9절 10절까지가 그 꿈을 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워했고 더욱 미워했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해와 달
9절에 보면 다시 꿈을 꿨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 11별이 나에게 절했다. 이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모님을 포함하여 11별, 11형제가 나에게 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렇게 미웠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꾸중을 합니다. 꾸짖고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꾸짖고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도 그 꿈 그래도 아버지는 간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꿈을 꿔봤고 그 꿈이 2번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어쨌든 뭔가 나에게 장남이고 계보를 이어가는 것 같, 이을 아이라고 느끼고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요. 그 가족의 대표로 이제 삼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애착이 더 갔죠. 그래서 우리의 본문을 보통 이제 철부지 요셉 그냥 사랑만 받고 그리고 채색 옷 입고 또 눈치 없이 형들에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2절을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것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목격적으로 쓰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돌보았다.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는 게 아니라 형들을 돌보는 사람처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돌본다는 게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를 그냥 고자질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돌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 그 내일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세겜에 가서. 네가 지금 이 관리자로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제일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할 만한 아이여서 관리자로 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형들이 또 더 미워했을 수도 있는. 근데 함께 양을 혹시 함께 양을 쳤다든 치더라도 그는 좀 관리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특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것을 이 야곱이 또 주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이제 딱 성경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오늘 이 큐티는요 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큐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또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3절에 4절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이것은 샬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과의 관계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샬롬이 이루어지거든요. 샬롬이 없는 상태가 지금 이 가족이 참 암울한 상황이에요. 샬롬이 없고 평화가 없고 대화가 없는 그런 이제 관계예요. 그 복잡한. 그게 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지금 그림은 가족 간에 여전히 어떤 불화가 있고 화평이 없는 그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신앙 부흥이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게 가능하고 고리 깊은 가족 관계가 있고 야곱은 야곱으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진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이 양떼를 맡은 이 형들의 잘못이라는 게 이런 것이겠죠. 양과 관련해서 어떤 불이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금전적인 문제를 형들의 잘못을 그들이
양들을 한 마리씩 집에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잘못이고 만약에 관리자로 삼았다면 그런 것을 고자질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을 이제 철부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철부지로만 보는 것에 약간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형들을 의도적으로 부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꿈을 꾸고 형들을 불러요. 청합니다. 한번 들어봐 달라고. Please, 영어로는 please 이런 게 있어요. 영어 번역서들에 please 하고 listen to me. 좀 들어다 달라. please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KJV나 또 다른 어떤 번역 영어에서는 I pray you 하면서 이야기해요. Listen, I pray you.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지금 이야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런 꿈 꿨어. 철부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채색 옷 입고 형들 고자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please 하면서 이런 꿈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이 꿈에 대한 이 요셉에게 어떤 꿈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반드시 형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이나 꾸니까 더 강조하여 말하는 거예요. 미움을 살지라도 17세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멍청하게 허허하면서 형들 하면서 이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치코치 다 있지만 그들의 잘못이 양을 훔치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 형들의 삶이라는 게 그 가난한 사람들과의 어떤 이미 그런 일들이 전적이 있었고 신앙적이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침묵하는 그래서 이 가정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안타까운 심정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여 꿈을 꾸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꿈인 거죠. 이것은 절한다는 것 곡식들이 절한다는 것 어떤 구원의 꿈이라고 요셉은 생각을 하고 형들에게 형 한번 들어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쨌든 죄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미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믿고 싫고 한 것이 다 복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요셉을 단지 철부지 사랑만 많이 받는 아이 고자질이나 하는 아이 내 꿈도 눈치 없이 다 말하는 아이로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좀 더 가족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것을 꿈을 이야기했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도 근데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해도 변화가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영어 번역이나 를 보면 I pray you 이 뭔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런 관점 하나는 오늘 제공하는 것으로 오늘 큐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좀 이 해석이 조금 새롭긴 할 거예요. 저도 뭐 틀릴 수는 있지만 이 해석은 언제나 또 어떤 부분은 그 어떤 그 인물이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긍정적인지 어떤 의도인지 이렇게 인물을 그려내는 건 또 쉽지 않고 이 쓰여져 있는 것에서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어 보여서 한 부분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오늘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걸 끌고 갈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심이 있었고 물론 부족한 것이 있었고 물론 어떤 지혜가 필요했지만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 안에 있는 어떤 다시 신앙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마음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이 꿈은 앞으로 이제 이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단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흉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다 물리적인 것이죠. 다 육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바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이 생기게 해서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만 꿈이라면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어떤 깊이를 다 다루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흉년으로 살 수 없는 그들을 살리면서 그들 안에 형제 간의 어떤 화해와 회복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어떤 의미들을, 단지 먹을 것이 생기는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민족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들 안에 사랑과 화목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크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셉이 이미 신앙적이었고 그 가족 중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려서부터 세운 어떤 신앙심이 있는, 이제 야곱을 이어가는 대신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리더로 세워졌던 것이 결국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로 성장한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근데 기존에는 보통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고 고자질쟁이고 그러더니 정말 고생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보통 이제까지 해석입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네요. 좀 어렵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빈묵상하시고 우리의 꿈을, 참된 구원의 꿈입니다. 꿈은, 우리가 꿔야 될 꿈은요, 구원의 꿈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 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